나마스테. 나마미타불. 자, 제가 어제 그 존재의 세계하고 사법계관이죠. 함경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중생의 사법계관을 얘기했는데, 이 사법계관을 원효 스님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원효 스님이 원래 신라의 하랑 출신인 거 아시죠? 원래 신라의 하랑 출신인데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하랑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랑을 지내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겼을 때는 축배를 줄 것이고, 이제 어느 날 전쟁을 했는데 굉장히 절친이 죽은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그 친구 무덤 앞에서 울면서 복수를 꿈꾸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불현듯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승리해서 승정보를 울리고 축배를 들었을 때 적군에는 나처럼 이렇게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수를 꿈꿨겠구나. 그게 후련이 탁 들면서 이제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랑 시절에 그게 뭐다? 사업업계관 첫째 중생의 범부 중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이제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잠도 안 자가면서 막 참선도 하고 막 모든 수행법을 다 이렇게 이제 숙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똑똑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중국의 선지식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선지식 찾아가고 내 공부의 경지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중국을 가다가 해골물 유명하죠. 해골물을 밤에 먹고 시원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해골물이라고 구토를 막 하죠. 거기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불구부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구나. 그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구나. 일체 유심조. 이렇게 깨우침을 얻습니다. 그 깨우침을 얻기 전까지 뭐예요? 이 법계가. 제가 어제 얘기했죠. 두 번째. 이제 도를 쫓아서 가는 행보. 근데 일체 유심조를 깨달으면서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이제 통불교부터 시작하고 대신기순을 내가고 이제 법이 이제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울 가는 길을 물어요. 그러면 서울 가는 길을 물으면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가라 하잖아요. 그렇듯이 경전이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는 게 다 다른데 어때요? 요지는 서울 가듯이 부처되는 공부잖아요. 근데 이걸 뚫지 못하면 어때요? 아니,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만 하고 지옥주생구하라 하고 간센보살에서는 간센보살만 하라 하고 미륵부처님은 미륵부처님만 하라 하고 무엇이 어떠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경제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제는 저렇게 하라 하던데 서울 가는 걸 가르치는데 어때요? 동쪽에 있는 사람 뭐라 하겠어요? 서쪽으로 가라. 북쪽에 있는 사람이 물으면 어떻겠어요? 남쪽으로 가라. 남쪽에 있으면 이렇게 방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 84,000 법문이 근기에 따라서 달리 설법이 되는 거예요. 어린 사람한테, 나이 어린 사람한테 설법을 할 때 굉장히 간단한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걸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경지가 높은 사람한테 굉장히 높은 법을 설했을 때 저거는 잘못됐다고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전부 다 장인 코끼리 다 잡듯이 깨우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이 법계는 두 번째 단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은 이런 이치를 아는 거예요. 걸림없이 살아가는 거고 공성을 끼우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효 스님이 이제 알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도 경전을 보고 공성에 대해서 알고 경전을 보면 어때요?
이치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 보면은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엄청 이제 대신 기순을 무제스하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대한대사가 이제 그 원효 스님의 칭송이 이제 굉장히 높고 막 엄청 후학들도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원효대사 반갑다.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아이고 얘기 좀 하자. 그래 데리고 갔는데 천민천 주막에 데리고 간 거예요. 천민척 주막에 딱 데리고 가더만 주모 술 한 상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천민천에 온 것도 근데 주막에 온 것도 기가 찬데 술까지 시키니까 어때요? 돌아서 가버리겠죠. 돌아서 가버리니까 대한대사가 하잖아. 너 중생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중생 제대로 한단 말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 근데 그걸 들으면서 원효대사가 내가 그만큼 후학을 가르치고 경전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천민촌에 와갖고 저렇게 술을 시키는데 그거 싫다고 천민촌도 싫고 그건 계율에 어긋난다고 돌아서 나올 때 내가 탁상공랑만 나오구나.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다 세 번째 단계예요. 이것도. 그래서 원효 스님이 안 되겠다. 실제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강주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도 다 그만두고 이제 머리를 길러갖고 가짜로 이렇게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 가서 부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목 때문에 나무하고 이렇게 이제 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른 척 하면서 그냥 허드렛니 하고 나무 해갖고 하고 나무 떼고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스님들이 막 이제 논쟁을 하고 막 공부하는 걸 이렇게 시중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지으려고 보살행을 한다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중에 방울 스님이라고 있었는 거예요. 별명이 왜 방울 스님이냐면 곱새등인 거예요. 이 스님이. 곱새등이라서 항상 탁발을 나가면 방울을 흔들어요. 딸랑딸랑. 그래서 방울 스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곱새등에 방울을 흔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스님들이 엄청 무시할 거 아니에요.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래서 이 곱새등이 방울 스님은 같이 대중들이 공연할 때 공연을 안 하고 항상 뒤에 공연이 끝나서 요 원효 스님 있는데 나무 떼 대갖고 누룽지만 얻어먹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원효 스님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아프니까 계속 이제 자비를 베푸는 거죠. 챙겨주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누룽지도 잘 챙겨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날 또 이제 그 나무를 하고 막 이랬는데 스님들끼리 막 대신 기수는 원효 스님이 썼는데 그 이치를 잘 모르니까 계속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 원효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거는 이러이러한 이치입니다 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이 미친놈이 어디 감히 스님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느냐 난리 치니까 원효 스님 깜짝 놀라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미쳐서 미친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왔단 말이야. 나왔는데 이제 이 학생들이 그 대신 기준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높은 이제 그 스님한테 물었어요. 이게 어때서 이치가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서 원효 스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해서 아니 저게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어때요? 원효 스님의 정체가 들키게 되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효 스님 내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몰래 문 밖으로 이렇게 탁 문을 나서는데 방울 스님이 문을 덜컥 열더니 원효 잘 가시게나. 원효 스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울 스님은 도력이 더 높은 스님인 거예요. 맑은 사람은 맑지 못한 사람 비춰보지만 맑지 못한 사람은 맑은 사람 비춰볼 수가 없어요. 단계가 낮으면 모르거든요. 향기가 있는 사람이 향기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방울 스님은 도력이 높은 게 원효 스님인지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뒤에 가서 살폈던 거예요. 원효 스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중들 공부하는 거 다. 원효 잘 가시게나. 원효 스님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공부가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도력이 높은 스님도 못 알아봤고, 예전에 그 대한 스님이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때 깨우칩니다. 무슨 말이냐? 마땅히 구제받아야 할 중생이 지금 이 순간에 분별심을 내는 니놈인데, 응? 어디 따로 밖에서 중생을 찾느냐 이 말이죠. 원효대산 네가 분별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분별심을 내는 게 상중생인데, 지금 천민총이고 술을 시켰다고 해서 그게 싫다고 팩 하고 돌아서 가는 게 그게 뭐예요? 분별심이잖아. 분별심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리려 드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승창대사 그랬잖아요.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나니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리려 드는 마음이 병이로다. 이런 얘기. 이게 분별심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대사가 얘기한 걸 이제 그때 탁 깨우치면서 분별심을 내고 있는 내가 정말 상중생이고 저렇게 이미 나한테 알고 알아보고 저렇게 방어돼 내보다 낮은 불쌍한 중생이라고 돌본다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원효대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중생이고 자기는 보살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게 내가 그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중생심이라는 거지. 이미 보살이 아니라는 거지. 그걸 깨우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봤으니 방울 스님처럼 저런 도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다. 응? 여기서 우리도 내가 얼마만큼 분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 세상의 도인들이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제가 세상이 다른 나라의 어떤 이렇게 책을 쓰고 어떤 톨레부터 시작해보고 그죠? 아니타 KT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도인들이 천지백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못 알아보거든요. 딱 원효 스님이 방울 스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나는 잘났고 보살행을 하는 나는 잘났고 너는 모습도 그렇고 천대받으니 내가 베풀고 도울 봐줘야 돼. 나는 보살이고 너는 중생이다. 이런 눈으로 보고 있는지 누가 아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분별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그 불이법으로 하나잖아요. 분별이 사라지게 되면 구제할 보살도 구제할 중생도 없는 거죠. 뭐예요? 같이 존귀하다 이 말이죠. 같이. 그래서 이걸 그 방울 스님의 원효 잘 가시게나 이 말 한마디에 원효 스님 깨우쳐. 그래서 원효 스님이 그렇다면 내가 천민촌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서 구제의 대상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의 스승이고 당신들이 나의 도반이며 그래서 스승으로 받들면서 또 도감과 더불어 살려고 천민촌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니까 지난번에는 내가 천민촌에 싫다고 왔지만 원효대사가 가니까 어때요? 원효대사님이 왔다고 칭송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원효대사는 그 속으로 스며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천민들과 내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버렸는데 저들은 나를 추앙하니 그들 속에 스며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요속공주와의 스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속공주와 스캔들을 일으켜서 아들을 낳고 그래서 파괴승이 되죠. 그 파괴승이 되니까 어때요? 파괴승이 된 상태에서 천민촌을 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중아 파괴승 저거는 이 중놈아 하고 아무도 있는
이제 존경하고 그러지 않은 지잘데기 없는 파괴성인 거야. 아, 자차는 니나 내나 뭐 차이 나는 거 없다. 이렇게 해서 천민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성거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요, 천민촌에서. 그렇게 소성거사로 살아가면서 친구로 스승으로 어울리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니까 어떻겠어요? 술을 먹던 술꾼은 술을 끊게 되고, 살생을 즐겨하던 사람은 살생을 멈추게 되고, 그죠? 도둑질을 일삼던 사람은 스님이 되고 싶어. 이런 기적들이 일상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상 삼국유사나 뭐 이런 데를 보면 원효대사에 대해서 이제 소송거사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가 남아있는 게 이 이제 땅꾼인데, 땅꾼이 뱀 잡는 게 땅꾼이죠. 땅꾼 사동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젖어 들어갔냐. 땅꾼 사동이 이 천민이잖아요. 천민들은 예전에 부모가 죽어도 장례를 치르고 이런 게 안 됐대요. 그냥 맨 땅에 묻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 땅꾼 사동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거적대기로 둘둘 말아놓고 이제 그 원효 스님한테 네가 그래도 그 저기 옛날에 중했으니까 같이 이제 좀 묻으러 가자 하고 산에 가서 묻으면서 네가 예전에 그래도 파기는 했지만 중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라고 염을 한 달에 한 번 해봐라. 이제 이러니까 이제 원효 스님이 사는 거 태어나는 것도 보고 죽는 것도 보니까 태어나지 말고 죽지도 말고 뭐 이런 개송을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공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게 괴롭잖아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송을 이렇게 외우니까 이 땅꾼 사동이 내가 예전에 이 먹물아 먹물로 어떻게 봤다고? 야, 이 먹물아 너무 길다. 그것도 길다는 거. 너무 길다. 좀 짧게 해라.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생사고 이렇게 세 글자로 생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제 마음에 드네. 이런 기록이 삼국유사에 있답니다.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살행 화작이라 했잖아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화작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인연 따라 1100억 가지로 화연하는 거거든요. 화작. 호련이 나타날 화거든요. 화, 작, 만든다. 우리가 극락에 태어날 때도 호련이 연곳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화. 그래서 화생이라고 그래요. 태생, 난생, 이렇게 태생은 태. 그래서 이렇게 소송거사로 천민촌에 살아가는 모습이 네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문득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뇌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뇌 기능이 있대요. 하나는 파충류 뇌가 있대요. 그 파충류 뇌는 본능을 화내고 막 이렇게 보통에 충실한 그 파충류 뇌가 작용을 하는 거고, 먹고 뭐 이렇게 먹고 싸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이익을 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감정을 일으켜갖고 뭐 이렇게 하는 우리 중생사리의 이런 부분들은 포유류 뇌가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다른 사람한테 보살심을 내고 자비심을 내고 이렇게 의식이 영성이 높아지는 거는 이 전두엽을 쓰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파충류 뇌와 포유류 뇌는 기본적인 우리가 인간 삶의 작동인데 지금의 이 시대는 이 전전두엽 수행을 통해서 이 전전두엽 자비심을 내고 알아차림을 하고 할 수 있는 이 전전두엽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현상으로 설명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원효 스님의 소송거사의 이 보살로서의 화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그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전전두엽을 발전을 시켜갖고 세 번째 단계로는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서 원효 대사님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그렇게 박예승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야 목무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땅꾼이나 도둑이나 이런 살인자들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울려 사는 그런 걸림없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에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제가 오늘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엄청 또 많이 울었어요. 또 눈물이 그래도 나대요. 저는 또.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걸림없이 이 세상을 즐겁게 잘 살아가면서 내가 즐겁고 편안한 게 좋듯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원하니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같은 존귀한 존재로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연되었을 때 우리 잘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럼 기도. 자.